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판 다음에 형들은 요셉의 그 채색 옷에 수염소의 피를 묻힙니다. 근데 염소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그 사용했었던 별미를 만들었던 것이 염소의 새끼 2마리였죠. 그것과 똑같은 염소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였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네요.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염소피를 바른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 옷을 내밉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 사용한 재료들을 아들들이 사용한 것은 속임수를 쓴 사람은 결국 속임수를 당한다는 그런 역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먼저 야곱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자신들이 요셉의 옷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는데 이 아들들은 그 평안을 묻는 아버지에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냄으로 인해서 가장 큰 슬픔을 보낸 것이죠. 이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옷을 내밀면서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동생이 옷인지 아닌지 보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생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은 찢겨진 옷을 보고 아버지 스스로 사건을 유추하도록 만듭니다. 일체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만 건네고 있죠. 아버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예상대로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야곱의 절규는 아들들의 숨은 의도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됐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완벽하게 속여서 넘긴 것이고 이들은 죄의식조차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렸네요. 어디서 옷을 발견했는지, 마지막으로 요셉을 본 것은 언제였는지, 사건의 정황을 따져 물을 겨를도 없이 옷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슬픔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로써 요셉의 죽음은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통곡하는데 이 통곡은 라헬이 죽었을 때도 통곡을 하죠. 근데 이 통곡을 보면은 에서의 통곡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야곱이 예전에 에서를 속여서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났을 때 그 사실을 안 형 에서가 통곡했는데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채색 옷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요셉의 죽음을 알게 되는 수단이 됐습니다. 요셉이 남긴 것은 피 묻은 옷뿐이었습니다. 요셉을 마음속으로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자기가 사랑했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줄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야곱은 침통해했고 본인이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갑니다. 정신적, 영적 생명이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죠. 이것을 놓고 보면 형들은 요셉을 야곱의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지극한 사랑마저는 없앨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요.
노예 시장으로 끌려간 요셉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철학자 헤겔의 정신 현상학에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노동자는 끊임없이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고 주인은 그 과실을 누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인은 결국 노예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해 보면은 사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17년 동안 주인의 입장이었지만 치렁치렁한 장신구가 달린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종들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만 진정으로 그러한 요셉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신부는 노예가 됐지만 요셉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하면서 과실을 얻어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참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자,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요셉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형통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위대한 미래를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세상을 다스릴 경륜가로 단련시키실 것입니다.